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1월 18일 목요일 정교인 성경 통독 10번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의 분량은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간단하게 장별로 그 주제를 살펴보면 7장은 애굽에 내린 첫 번째 재앙, 8장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 9장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재앙, 10장은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재앙, 11장은 열 번째 재앙에 대한 경고, 그리고 12장은 마지막 열 번째 재앙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고 고대하던 바로 그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신 후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까요? 애굽의 바로 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은 바로를 단숨에 제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 내실 수 있으셨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신 후에야 비로소 이 백성들을 이끌어 내신 것일까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킬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430년간 애굽 땅에 살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능력이 많은 분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애굽인들의 우상 문화에 익숙해져 그들의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겨야 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시 배워야 할 기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의 신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과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참 왕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렇게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즉, 애굽에 내린 10가지의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일종의 신앙학교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10가지 재앙의 순서를 잘 기억하는 것도 성경을 읽는 데 큰 도움이 되며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10가지의 재앙을 주신 이유를 알고 성경을 읽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아우르는 한 가지의 중심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음의 문장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우리에게 생겨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이러한 신앙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역사 속에서 경험함으로써 얻은 귀중한 진리입니다.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도, 좋은 일뿐만 아니라 괴로운 일도 모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 고백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오늘의 고난을 견디어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이 다가오는데 그 보이지 않는 채찍의 주인이 바로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한다면, 어머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조금 더 쉽게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매를 맞으면서도 이 고난의 주체가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절망 대신 희망을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믿음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즉 노아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까닭은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매를 맞는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사랑의 눈빛을 그가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지금의 모든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음을 믿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비로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자들은 바벨론 군대,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군대를 가리켜서도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도구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7장 6절 말씀,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자, 예레미야 27장 6절 말씀인데요. 즉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분명 유다의 원수였지만 성경은 그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1장 2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따라서 이러한 신앙 고백은 거듭되는 시련과 고통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살아남게 만든 힘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 바벨론의 포로 생활, 홀로코스트와 600만 유대인 학살 같은 반복되는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내는 힘이 되었습니다. 역사의 시련과 고난에는 반드시 뜻이 있다. 그 뜻을 깨달으면 살고 그 뜻을 깨닫지 못하면 죽는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예언자들의 공통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직접 매를 대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온 세상의 구원자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온 세상의 구원자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10계명이 나오는데 그 서문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즉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해방하신 분이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임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To know Christ and to make him known.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To know Christ, 그리스도를 알고 to make him known,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바로 참 신앙이며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인간들이 도달해야 할 목표라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식을 얻는 데는 총 3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태어나면서부터 스스로 알게 되는 지식입니다. 선험적인 지식, 선천적인 지식입니다. 두 번째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얻게 되는 지식입니다. 후천적인 지식, 학업적인 지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고생 끝에 알게 되는 지식입니다. 경험적인 지식, 삶의 지식입니다. 다시 말해 이 3번째 지식은 도서관이나 책상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 삶의 고난을 통해서만 얻게 되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방법을 통해 지식을 얻으십니까?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이다 라는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어쩔 수 없는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식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신앙의 학교를 성경 말씀을 통하여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수천 년 전 이 사건을
직접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역사하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역시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삶을 바꾸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직장과 일터로 나아가는 모든 청파동의 교우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해져 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랜 친구들아 위로해줘 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무런 영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만 식주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해져 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